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DKC 아카데미 상담학교가 화목한 가정의 대화 엿보기라는 주제로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년부, 소년부 비전 키즈를 위한 바이블 캠프 킹스키즈가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프리덤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어학교 강좌가 11월 8일 일요일부터 8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합니다. 모든 강좌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영어 강좌는 중복 수강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반기 사운드 스쿨이 11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3주간 세종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역사하신 그 주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족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가사에 집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은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홀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익숙하고 빠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람에게로 달려갔고 쌓아둔 것을 바라보며 안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100%의 마음을 원하셨지만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돈을 의지하고 쫓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 수도 없이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셨지만 나의 헌신은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 풍요만을 기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비우라 하셨지만 끊임없이 채우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셨지만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 채우사 성도의 참된 섬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통제되었지만 예배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주께 나아오는 자리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감사와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되길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아픔, 물리적 거리로 생기는 단절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했던 플로잉 2를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희망과 또 다른 플로잉의 삶을 살게 하시고 동참했던 성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반기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을 통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각 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제한 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초소년부 온라인 킹키바캠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더 많은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교육부서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가길 기도합니다. 11월 첫 주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분들에게 예배의 감격으로 채워주옵소서. 피택 교육 중에 계신 피택자 분들께 지금의 교육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어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직분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또한 목자, 셀장, 교사, 사역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분들의 가정에 안위와 영육 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상 미디어 팀과 음향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찬양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한없이 비추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셨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보다 앞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킹키바캠이 있었습니다. 킹스키즈와 바이블 캠프죠. 초년부, 소년부, 또 비전 퀴즈,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교육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수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또 세종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이 재밌게 녹화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준비하실 때 좀 막연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섬김과 기도로 오늘의 열매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역자와 교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어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와나는 영어로 공동체 훈련도 하고 게임하면서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9월달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오프닝 예배 때 제게 기도 순서를 부탁을 하셨어요. 저도 줌으로 온라인 어와나에 참여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재밌게 게임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지 저도 재밌어서 한동안 그 시간들을 구경하고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신자가 되었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되었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영어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좋은 시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11월 첫째 주에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인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서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때에 이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젊음의 때에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이라는 주제로 10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번 한 주가 너무도 많은 분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목자와 셀장과 교사분들, 말씀을 맡으신 분들의 얼굴들이 한 분씩 지나갔습니다. 또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분들, 또 온라인 예배팀, 또 반주와 음향으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팀, 성가대원분들의 그 섬김이 기억이 났어요. 또 이 어려운 때에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역위원분들, 또 각 사역부서의 스태프분들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데 교육자들과 또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다. 참 어떤 날에는 저녁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오후에 모이기도 하는데 혹은 재촬영하는 날이 있다면 다시 또 오셔야 되는데 그 준비하시는 그 섬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중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세족식과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처럼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한 그 섬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섬기시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기면서 아름답게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장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견디셨어요.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사람들의 조롱, 멸시 앞에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리쳐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섬기실 수 있었나요? 예수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외쳐 올라왔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사랑하사,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사,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버리셨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의미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섬김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 우리의 섬김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죠. 오늘 본문은 섬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가시기 직전에 한 마을에 들어가셔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을의 이름을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한 5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km 떨어진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의 한 집에 가시는데 이게 계획된 신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즉 예수님은 나사로와 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각별한 사이셨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했겠죠.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근처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다가 분주한 마르다가 약간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분주한데 눈치 없이 말씀만 듣는 여동생에게 마음이 상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 마음이 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은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소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바쁜데 왜 동생을 붙잡아 두십니까? 동생에게도 좀 일하라고 좀 하세요. 이 섭섭함이 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가정에 신방 가셨는데 약간 이제 민망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섬김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분주해지곤 해요. 그리고 그 섬김이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은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하지?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서 마르다와 같이 주님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분주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다소 불편해진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에게 섬김과 봉사가 근심과 염려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전 날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은 기쁘고 즐거웠겠죠. 감사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것이 근심과 염려가 된 거고 일처럼 여겨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바빠야 되지? 왜 나만 준비해야 되지? 왜 나만 분주해야 되지? 그리고 여동생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은 왜 이 여동생에게 일을 시키시지 않는 거야? 왜 눈치 없이 계속 여동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메시지 성경은 1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봉사와 섬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렇다면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무리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병을 낫고 싶었어요. 어떤 무리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에 함몰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분주함에도 함몰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분주한 일상, 바쁜 일상 가운데 또 많은 섬김과 봉사 가운데에 예수님은 때때로 선택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요, 섬김을 내려놓고 잠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섬김과 섬김 사이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섬김과 섬김 중간에 잠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혹은 밤을 새가시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죠. 즉 예수님은 기도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시고 기도하셨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봉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함몰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요. 무리들은 너무도 많아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요구, 섬김과 봉사에 다 응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때때로 식사를 걸을 정도로 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식사 시간은 놓치셨으나 기도 시간은 붙드셨죠. 예수님은 때때로 봉사와 섬김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때때로 다른 마을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그러고 보면은 섬김과 봉사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섬김과 봉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섬김도 필요하셨고 봉사도 필요하셨고 치유와 기적도 필요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마르다 가정에 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마르다를 만나셨을까요?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다소 뭔가 지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좀 쉼을 얻기 위해 가셨을까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께서 더 큰 무게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가정에 신방 가셔서 잘 먹고 교제하시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후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실지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어찌 보면은 마르다와의 만남, 그리고 마르다 가정의 신방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했던 밥일까요? 식사일까요? 아니죠.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는 그 마리아의 선택을 기뻐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점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섬김과 봉사가 말씀보다 시급하거나 앞서지는 않는다. 물론 섬김과 봉사 중요하죠. 그리고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가 섬김이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가 결코 말씀과 기도보다 시급하거나 앞서지는 않습니다. 마르다는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신방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리아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 앞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일 좀 시키세요 라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섬김과 봉사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섬김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섬김이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삶 가운데 사라지면 섬기다가 방향을 잃게 되곤 합니다. 또한 기도가 사라지면은 섬기다가 탈진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막 사역하고 달려가다 보면은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을 때에 방향을 잃어요. 또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번아웃하게 되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섬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겠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물리치셨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결코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섬김이 말씀보다도 앞설 수 없으며 우리의 섬김이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충만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위에 섬김과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와 초년부 또 비전키즈 오늘 킹키박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DKC 아카데미 상담학교가 있습니다. 강사 김유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7시 강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년 1월 2일 처음으로 온라인 두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하지만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위하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시고 기도하셨던 주님, 기도하시고 섬기셨던 주님, 아버지, 결국은 섬기기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탈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한량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소년부와 하나님 초년부와 비전키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킹키박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DKC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가정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강사 김진용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시사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다니엘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남은 사모와 애시 50세 선교를 위하여서 달려가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이드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내년 1월 2일에 온라인 투미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경험과 인정 욕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충만한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충성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